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구하는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다시다는 어찌 들으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내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거기에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길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자기가 길게 살기를 원한다고 다 길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늘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늘려주시는 인생이 아니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잘 살, 부모된 자가 잘못 살 경우에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단명되는 이런 일들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화목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좀 더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속에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같이 제목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니까 참 하나님께 속했다. 제가 어제 성경을 하나 샀어요. 요즘 새로 나온 성경입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고, 개정개혁 성경이 조금 이렇게 번역된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이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 권을 샀는데, 이 성경에서는 모든 목숨은 내 것이다. 똑같이 우리 읽은 성경 에스겔서에서 모든 목숨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 읽어주십시오.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부모나 자식이라도 육체의 일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먹고 자기가 호흡하고 자기가 때로는 즐거움도 고통도 느껴야 합니다. 혹 부모가 바빠서 쌍둥이 형제라도 내가 바쁘니까 너 대신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느냐.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요, 육체적인 일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웃으려고 하는데요, 너무 바빠서 그런지 내가 너무 바쁘니까 아저씨는 화장실 좀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대신 못 갔어요. 부모가 아파서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고통하는 것을 봤을 때
자식들이 부모의 고통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가 한 고통스러우니까 자식들이 그 일 문제로 합심으로 기도했는데요. 부모의 고통을 자식들이 좀 나누고 부모가 고통하지 않기도 한다고 기도했더니 언제부턴가 부모가 통증이 없어지고 그때 자식들이 함께 통증을 느꼈다는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밤중에 어린 생명이 밤에 아파서 막 울고 고치면요 대신 좀 아프고 싶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절대로 대신 못해요. 호흡을 좀 하기 어려워서 대신 호흡을 더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을 잘 소화를 못해서 대신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일은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아니지. 이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속담. 우리나라에 참 재미난 일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와 아들이 언덕을 가면서 아버지가 짐을 지고 아들은 따라가는데 아들이 아이고 허리야 하니까 도대체 누가 허리가 아파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쉬운 격언이나 자문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사흘을 책을 읽지 않게 되면 머리가 곰팡이가 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흘 동안 머리를 쓰지 않게 되면 둔해진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그러잖아요. 아이고, 산 넘어 산이네. 산 넘어 산. 산을 넘고 나면 평지가 올 줄 알았더니 더 힘든 일이 있을 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속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가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니간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말하는 일들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렇게. 바르는 말이 천리 같다. 여기서 소곤소곤 어떻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어디 넘어가는지, 국경을 넘어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말도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누가 가만 속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날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치가 듣는다고, 누군가 듣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잠깐 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10길 무속은 알아도 한 뼘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것은 옆 사람, 다른 사람 아니고 가족,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전혀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하는 그 속담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개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갈 모든 일에 자기가 잘못한 일은, 자기가 심은 일은 자기가 그대로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4절.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어미가 그러면 딸도 그러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부모가 된 사람은 잘 살아야 자식도 잘 살 수 있고, 잘 산다는 얘기는 그냥 뭐 많은 걸 누리고 어떤 좋은 집에서, 아니면 아름다운 모든 의복과 뭐 장신구 이런 것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된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자식, 부모에 대한 도리, 조상으로부터 잘못된 습관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아마 영종도에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인천 영종도라는 섬에 가면 해리문이라고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지시설이 지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모든 복지시설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이런 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리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기까지 맨 처음에는 옛날에 길거리에서 갈 데 없고 먹을 데 없고 잠잘 곳이 없는 아이들, 노숙하는 그런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가 못해서 어떤 분이 자기 집에다가 그 아이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그 아이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갈 데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그냥 여러 명을 이렇게 오래도록 수년 동안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참 귀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자기에게 집이 넓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길거리에 노숙하거나 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져야만 그들을 좀 돌보고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일을 수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이 사람들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지시설로 바꿔졌는데요. 그 부모가 돌아가고 그 아들들이 그 일을 이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참 성실하게 얼마나 장애인들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모자라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복지시설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일을 너무 열심으로 하는 것을 보고 부인 권사님이 저희에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내가 팔아서 돈이 될 것 같으면 나를 팔아서 아마 자기들이 썼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던지 얼마나. 그리고 그분의 머리가 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요 전부를 앞질러가요. 전부를. 일본의 장애시설에서 좀 요청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 장애복지시설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일러줘서 그 복지시설을 그렇게 했는데요 2년 후에 정부에서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한데 그 비상한 머리를 다른 사람들 어려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데 헌신을 했던 여러분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요 그 일을 헌신하더라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49세의 그 생을 마침 제가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처리해 주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말 한 가지 부모가 한 것을 좋은 모습은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 있는 속담이 언니가 그러면 그 자식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된 사람이 잘못 살아가는 그 모습은 자식도 그대로 애미를 닮았구나 자기도 모르게 닮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은 윗대에서 오든 뭐든 그릇된 것 자기 위해서 끊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저희 윗 어른 조상들은요 참 이렇게 즐기는 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술을 드시는 분들이 한 말 치고 가라면 못 치고 가는데 먹고 가라면 다 먹고 간다 마시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마시는 걸 즐겼다는 거죠. 저희 선진들 윗조상들이 그렇게 마시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형제들이 와서 이거 우리 대해서 끊어지게 우리 대해서 끊어지게 해야겠다.
조롱과 핍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형제들 때에서부터요 술과 이 모든 것 전부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모가 잘못 살아가면 자식이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는 부모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없고 대신 먹어줄 수 없고 자기 그대로 당하는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가 심은 대로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그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육체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사람마다 자기의 영혼이 그의 육체 속에 있는 사람이 오늘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래도록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자기에게서 오래도록 머물러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붙잡아 두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도 성경에는 영혼은 반드시 주신 자에게로 돌아간다. 흙은 육체에서 왔기 때문에 육체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주신 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마다 지어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몰래 비밀히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기에 오늘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은 있다라는 건 알지만 몸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언젠가 떠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영혼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육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아멘. 여러분, 영혼을 거두가시겠다고 하지 않고 영혼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생명이 오래, 물론 세상에 이 건강한 사람을 보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좋은 걸 먹고 아니면 좋은 약을 먹고 이런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무조건 다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전부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아론, 그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다 직분을 했는데요. 아론의 아들 4명인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불을 드려야 하는데요, 구별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다가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가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병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아들 3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 엘도 아들이 있는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끝나게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속은 형이 결혼하고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형의 대를 이은 자식을 낳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들이 자기의 씨가 되지 않고 형의 씨가 되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땅으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 악한 생각을 했다 해서 그 밤에 그의 생명을 풀려가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만 좀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가지고 있다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해서 얼굴이 몸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있다가 열흘 만에 그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그에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마 풍작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곡식을 이게 잘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 좀 나눠주고 이게 창고에 채워야 되겠다 하지 않고요, 자기만 먹으려고 창고를 걸고 다시 크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는 농사 안 지어도 여러 해 쓸 물건을 아주 풍족하게 쌓아지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때로는 생명이 단정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는 이렇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보고 나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귀중히 보시고 그 머리 위에 항상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께서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를 고대했는데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도 모르는데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그 생명을 거두가시지 않기, 성령께서 지시하셨다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침 예식을 하러 메시아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는 편히 죽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심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4절 말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생명은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첨단과학이 발달하고 혈관 속의 모든 걸 분석하는 이런 시대이지만요, 그 사람 몸속에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습니다. 뭐 작은 성경이나 아니면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어떤 기금속이나 어떤 것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그 이름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개 사람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이 우리나라 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물건은 또 다른 물건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적은 가졌든 어떤 걸 가졌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것이 있으면 6개월 이내로 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든지 아니면 양도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그 사람, 영혼이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그 몸을 떠나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따라합시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영혼이 귀하고 어린아이 영혼이 아닙니다. 어른의 영혼과 어린아이 영혼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한 영혼에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영혼, 부모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팔기로 한다고 하는데요, 영혼을 사고 팔 수 없어요. 자기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영혼이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아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요, 악령이 또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마귀에게 속한 영도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든지 지배를 받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아래 것을 지배합니다. 무생물계는 생물계도 지배를 받습니다. 생물계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사람은 누가 지배합니까? 영이 지배합니다. 이 영도 악령과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요, 성령 받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에 성령 받으려고 하다가 악령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 방언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가끔 보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비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한 그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 돈의 생각을 아주 품고 살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에 있던 마지막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지만 자기 욕심과 주관대로 살다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영들 중에도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부모보다 먼저 떠난 일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덤남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생명을 주셨기에 아들이나 딸, 자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고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장수케 하셔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찍 풀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충도의 나를 풀러가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기로 인해서 아들 7명, 딸 3, 하루아침에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식 하나만 잃어도 그 일 때문에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남편은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 하셨다고 몇 년 동안 삐져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윗은 아들이 금방 태어난 아들이 알아누고 있으니까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노래할 듣는 것도 다 취소하고 일주일 동안 철야했는데 아들이 죽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홀가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외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명 갔잖아요. 한 명 간 게 아니고 욥은 몇 명 갔어요? 10명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 속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한글 성경에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죠. 옆 사람의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길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도행전 7장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자기 인생이 끝날 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면 자기 영혼이 돌아갈 때요. 여러분, 부모에게 영혼을 부탁합니까? 안 돼요.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이거 안 돼요. 영혼의 주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생명이 끝나가실 때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이렇게 살아라, 이 땅은 누구에게 주고 이 집은 누구에게 주고 그것보다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을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닮았습니까?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에 했던 기도가 우리 주님을 닮았습니다. 참으로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필요하셨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서대반 집사님의 영혼,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영혼을 불러가실 때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고 잠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생명은 육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한 데서 이 땅에 장수하며 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수망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을 드리게 우리